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인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겔과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납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압달렉에서 레위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각 지파 족장들에게 와서 모세 시절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해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2절에 보면 자신들이 거주하기 위한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없고 다른 지파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이 거의 이루어지고 지파별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요. 레위인들은 땅을 배분받지 못합니다. 왜요?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여기서 분깃은 분배받을 몫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보니 구체적으로 땅을 가리키기 때문에 기업이나 분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달랐던 것인데요. 다른 지파의 기업은 땅이지만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신다. 정말 가슴 떨리는 대목인데요.
여러분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싶으신가요? 둘 다 좋은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기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였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파생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11조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라고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땅은 못 받았지만 가족들과 재산 그리고 가족들을 기르기 위해 각 지파로부터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 이 내용 민수기 3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시절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 즉 지파별로 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초장의 규모를 측정할 방법도 신이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벽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1000규빗, 약 450m, 또 성읍 중앙으로 한다면 2000규빗입니다. 그러면 약 900m가 되겠네요. 자, 도피성은 6성읍이고 나머지 42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21장을 통해 말씀대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각 지파별로 받은 성읍들과 목초지의 지명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아론의 자손들이 제비 뽑혀져 분배받습니다. 레위가 야곱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요. 자, 본문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고앗, 게르손, 그리고 으라리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고앗의 자손입니다. 10절, 이제 본격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데요. 본문에서 게르손과 으라리 자손과는 달리 고앗 자손의 경우는 아론 자손들과 아론 자손들을 제외한 남은 자로 분류해서 분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배에 관하여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배받을 자손이 나오고 이어 제비 뽑혀진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살인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 어느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어 성읍과 목초지의 지명들이 열거되는데요. 성읍의 수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서술된 구절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질적인 패턴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모든 지역에 대한 정보가 1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헤브론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무심하게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12절에 보면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5절에서 이 헤브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기랏 아르바는 네 성읍, 그러니까 사중으로 둘러싸인 도성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르바가 세운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의 성읍과 목초지는 아론 자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원문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없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벗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맥상 그러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나를 넣어서 12절 앞에 맨 앞에 12절을 넣어서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네. 접속사를 통해서 이 구절이 강조되고 있으니 좀 더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절이 주는 정보에 의하면 이 헤브론 지역의 소유권자가 확인되는데요.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자,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의 성읍과 주변 목초지의 사용권자는 아론의 자손들이지만 진짜 소유권자는 갈렙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의 말씀은 마치 이 갈렙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 향유 부은 여인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요. 헤브론을 얘기할 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기억하고 얘기하라. 네, 그럼 기억하기 위해 얘기해야겠지요. 여호수아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부터 15절에 걸쳐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땅을 아무런 명분 없이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어떤 명분이 있었을까요? 자, 7절. 갈렙이 40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광야 40년이 선고된 날의 일입니다. 가네스 바네아에 있을 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다시 돌아온 정탐꾼은 극명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진 보고의 내용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땅의 거주민은 강해 보이는데 특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한다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요즘은 자기 객관화가 화두가 되는 시대인데요. 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분명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적 히브리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객관화에 앞서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자원이 없더라도 내 자신의 능력에 크게 한계를 느끼더라도 그것에만 국한되어 자기 객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인물이 있는데요. 눈치채셨지요? 바로 헤브론의 소유권자인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악평한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서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너희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닌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한 민족의 승패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승패로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9절에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라는 의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앞서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던 애굽의 12신들을 이기신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셔서 가나안 신과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신이 떠났다. 다시 말해 지금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다 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갈렙은 이 사실을 언제 알아차렸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미 가나안 신을 이겨놓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밟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껏 그러했듯 자신의 땅에서 평화롭게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볼 때 이미 그들의 신은 그 땅에서 쫓겨나 부재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줘야 하는 신이 떠났으나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계시니 갈렙의 눈에는 그들이 오히려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먹이라는 비유는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인들이 전부 아낙 자손처럼 거인이더라도 그들의 신이 그러했듯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열 정탐꾼이 표면적인 환경에만 몰두해 있을 때 갈렙은 영의 눈으로 가나안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온 삶이기에 말씀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가는 상황이 말씀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도 도무지 말씀이 이루어지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오직 말씀만이 실현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갈렙의 믿음 충만한 보고를 들으신 하나님은 갈렙의 행동을 충성으로 여기시고 약속 하나를 하시는데요. 1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밟는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런 갈렙에게 여호수아는 축복을 하고 헤브론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갈렙의 헤브론 땅을 취득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주연 배우는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2년 전에 마지막 시리즈가 상영이 되었는데요. 그의 나이가 무려 80세였습니다. 노장의 용기 있는 도전과 어려운 액션씬을 소화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오늘 갈렙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칸 영화제에서 명예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는데요. 명예 황금 종려, 대충만 들어봐도 굉장한 무게, 영광스러움이 녹아져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도 남겨질 영화들을 통해 그리고 명예 황금 종려상을 통해 회자될 그의 이름도 여전히 세상에 남겠지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성경의 말씀을 통해 기억되어지는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성경을 읽는 모든 자가 알게 된 이름의 영광, 저는 가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을 기억하고 도전하여 이를 성취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은혜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으며 살아온 흔적들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를 닮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